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장소와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집이라는 공간도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단순히 기능적으로 주거 공간이라는 먹고 자는 곳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안전함을 선사해 줍니다. 그것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두근두근하게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봤냐면은, 면접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면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면접 보는 공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벌써 그 생각만 떠올려도 메쓱메쓱거리고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너 터질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영향력이죠. 요즘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꼭 들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커피 마시는, 맞아요. 카페예요, 카페. 우리나라에 카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카페가 많을까요? 진짜 한 상가에 카페가 서너 개 되는 거예요. 소형 카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그냥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 그런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즐긴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카페를 가니까 아메리카노가 3,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망 좋은 그런 카페를 가니까 아메리카노가 8,000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 공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가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8,000원 내겠습니다. 여기요. 라고 우리는 돈을 더 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공간은 더욱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니 커피값 플러스로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겠습니다. 비싸도 좋아요 하면서 그런 공간을 찾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갔던 리뷰하고 좋다라고 하면은 커피 마시러 30분, 40분 차 타고도 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공간을 막 찍죠. 그리고 바쁘게 올립니다. 뭐라는 거예요? 나 이런 공간에 있었어 라는 거죠. 네. 그게 우리들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밥 먹고 무슨 커피야, 나는 그냥 식당에 있는 자판기 커피로 만족한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보는 사무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이것도 공간이죠. 스페이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부터 작은 그러한 공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4주 동안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이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공간 속에 여러분들 마음의 공간에 깊숙이 침투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예스,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어떠한 공간이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침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100%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느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공간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모든 공간을 삭개오가 마음 편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 박쥐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한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동시에 그는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예, 그런 구조였죠. 세리, 그것도 세리의 장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공간, 그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는 아마 유일하게 편히 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일하게 위험이 아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집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또 그의 집을 이렇게 상상했을 때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형제들, 유대인들이 사는 집과는 조금 차별된 집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집은 그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집이라는 공간이 소중하지만 삭개오처럼 제한적인 공간에 사는 그에게 집만큼은 정말 그에게 개인적이고 소중하고 친밀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공간 안에서만 삭개오는 정말 편안했을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뒤도 막 밖에 나가면은 막 어깨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누가 내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에 살았겠죠. 물론 로마 병사들이 지켜줬을 거예요. 네, 보디가드를 세워줬을 거예요. 자,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한적인 공간, 정말 집이라는 유일하게 그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에 갑자기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나 오늘 너의 집에, 정말로 개인적이고 소중한 공간인데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신방에 대한 소식을 저희 교회는 걸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신방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싶으실 때, 상담을 하고 싶으실 때 신방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을 열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교회로 나갈게요, 목사님. 그런데 내 집에 오시는 거는 조금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요즘 많이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초대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 제가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도 그렇게는 아닙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마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는 나와요.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한테도 주님, 내 집 안으로, 내 개인적인 공간으로, 내 소중한 공간으로 오시는 것은 조금 내가 편치 않아요. 라고 주님을 향해서 태도를 갖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초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주님. 공간을 지켜주셔야죠.
스페이스를 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지만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방을 가볍게 하려면 하시고 마시면 마세요라는 그러한 것으로 신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하시는 성도님을 향하여서 저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고민하며 그 가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저 같은 사람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제가 다 모르지만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제가 가서 그냥 어떤 특송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네.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떠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불러줘라. 네. 그 어떤 그런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신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특별히 최근에 제가 이런 신방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방을 요청한 가정은 제가 그렇게 준비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저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부족한 죄인들의 만남이지만 그 가정을 열어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신방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게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방의 경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전화합니다. 갑자기 전화 안 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 손님 안녕하세요. 저 하상기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손님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했습니다. 예. 성도님 제가 오늘 성도님의 집에 좀 머물러야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뜻 예,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벌써 생각만 해도 고개 다 떨구시잖아요. 불편하고 싫으니까. 예, 싫다라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 집에 찾아오는 거 좋죠. 좋은데 예, 준비를 할 시간은 좀 주시고 치울 것도 있고. 예. 근데 사실 그게 편치 않다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도 싫은데 어떤 핑계를 댈까? 연기하고 싶고 딜레이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중동 문화에서는요,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중동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들리스트, 터키나 이런 데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성지순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허락된다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멘. 그런데 거기 가면은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요, 어떤 그 목사님 그러시는데, 터키에 갔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죠. 왜냐면 무서워서 장기 매매당하는 거 아닌가? 그 초대하는 거 사실 우리나라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만난 지 15분 되고 30분 되는 사람을 초대하진 않아요. 조금 거래하다가 일하다가 친해졌다고 갑자기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우리 집에 오늘 와서 저녁 드시죠? 이러진 않죠. 근데 중동 문화는 그래요. 그런데 이 중동 문화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는 좀 공감해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만이, 이 중동 문화에서 왕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부터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주님, 내가 여기는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왔구나. 그래, 그럼 너의 마음 가운데에, 그죠? 너의 집 같은,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너의 가장 친밀한 공간으로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장 소중한 공간에, 여기 나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이 집,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집에서 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좀 실천적이고 간단한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신 것은 단순히 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 가운데 감추고 싶은 거, 숨기고 싶은 거,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사는 삭개오가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공간이었지만, 그 자신의 삶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가장 친밀하고 감추고 싶은 공간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유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집,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집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스. 그래서 베슬레헴, 베산, 베스니, 베데스다, 베델, 이게 다 베스,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침범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은요,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공간,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이라는 곳은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계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것도 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은 것도 집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침을 베풀고 받은 것도 집이었습니다. 집은 기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여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집 공간인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갈급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공간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집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 예수님의 옛 집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유일한 공간인 그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개인 공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하고 다닥다닥 붙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이 편치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는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는 너무 침투하지 마세요. 내가 나갈게요. 주님 들어오시지는 마세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왜 그러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물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만져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불편해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 찬양을 쓴 젊은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냥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기는 좋아하지만 나와 좀 거리는 지켜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공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중한 공간을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그런 당신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삶에, 이 마음에, 너의 그 마음의 공간 안에, 너의 집에 이르렀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아까 찬양했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만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여기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주님, 제 삶의 가장 개인적이고 소중한 공간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